아멘. 예, 레위기는 이름이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일, 성막과 제사장의 사역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데 이것은 성막의 일 가운데 제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드린 제사는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조상님들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조상님들이 우리를 잘 돌보아 주어서 무슨 화는 물리치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신라가 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인생들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기 위해서 성막 혹은 회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증거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제단을 지나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 회막들에 제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제단을 지나갈 때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바치고 제단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제단 바로 다음이 성막 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곳인데 그 문에 피가 칠해져 있어야 하나님 넘어가는 것이죠.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것이 제단의 제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지나서 성막을 가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 송아지나 양이나 제물을 드리는데 제단 위에다가 온전히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태우는 게 아니고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그야말로 전체를 통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무당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조금 드릴 테니까 그걸 받으시고 기분 좋으면 복을 주십시오. 조상님들이 이 제사 음식을 드시고 냄새 맡으시고 기분 좋아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사는 처음부터 그냥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너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아니,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제물에 안수하고, 안수한다는 것은 나 대신 이 제물이 갑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번제로 각을 떠서 죽이고 그대로 태워서 올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으로 산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세례받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을 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겁 없이 그냥 아멘 잘 하시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 제일 비슷한 게 결혼식 같아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가 누리고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이 책임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세례식은 마치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나의 전부를 그분께 맡깁니다.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맡기고,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병과 약한 것도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를 드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심정적으로, 적어도 선언적으로 심정적으로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동의가 돼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 삶에는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께 다 드린다,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참 살 수가 없죠. 전체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삶. 그 다음 나오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는 뭐냐 하면은 그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쉽게 말하면 빵을 만들어 먹는 혹은 밥을 만들어 먹는 우리가 평소에 먹는 곡식의 가루를 갈아드립니다. 늘 먹는 거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걸 갈아서 덩어리가 하나도 없이 완전히 곱게 갈아서 그야말로 밀가루처럼 고운 밀가루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소제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 일상적인 삶에서는 내 멋대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서 덩어리가 없도록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받을 만하도록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가루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고 소금을 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향기가 있도록 그렇게 해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의 제사가 되어 소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셨으니까 말 한마디나 생각하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받으신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죠.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또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 때문에 드린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먹습니다. 나누어 먹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일상을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서 나누어 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죠. 예수 믿어서 무슨 복을 받고 하나님께 받는다는 생각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먼저 너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너의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쉬운 일은 아니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부자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고 많이 벌었습니다. 자기가 번 돈으로 노력한 것으로 잔치를 날마다 벌이고 파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전혀 돌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고 넘치도록 부어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 말은 뭐냐?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정도의 복이 아니라 내가 쓰고도 남아서 나눌 수 있도록,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그 주식 투자의 달인이고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의 80%인가를, 수조 원이에요, 그것을 빌 게이츠 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자사손손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왜 기부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딱 한마디였어요. 이 돈은 그렇게 말고는 쓸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인데 내가 이걸 가지고 밥을 사 먹겠느냐, 음식을 먹겠느냐, 차를 사겠느냐, 그런 건 아무리 해도 다 쓸 수 없는 돈이라.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을 위해서, 이웃과 나누는 것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역시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런 기부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으면 한국에서 제일 부자들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무슨 골목 상권에 재벌 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다 들어와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 마느냐 논란 있잖아요. 그쯤 되면 이제는 나눠도 되는데 쉽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이웃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속죄제의 관점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관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보시면 제사장이 무슨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혹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족장이 무슨 계명을 어겼느냐, 평민이 계명을 어겼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다 죄이긴 하지만, 큰 계명이나 작은 계명 다 죄이긴 하지만
누가 그 죄를 지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으면 제물이 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큰 걸 드립니다. 족장이 죄를 지으면 순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죄를 지으면 암양을 드립니다. 그게 좀 작아져요. 이 말은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이긴 하지만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죄의 영향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죄하지만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잘못할 때는 그 책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결정을 하면 그 책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서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70년 전입니까?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던 그 교단의 결정을 회개하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참 잘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 그걸 미리 안 했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미리 하면 되는데.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러나 교단의 결정을 회개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잘못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회를 모이거나 내일부터 모이는 노회를 모이거나 총회를 모일 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고, 공회가 무슨 결정을 잘못되게 하면 그 전체 교인들에게 영향이 끼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서 바쳐야 된다, 큰 놈을 잡아서 바쳐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족장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평민들보다는 책임이 더 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까 제물 바쳐라. 다만 너의 신분이 어떠하냐, 혼자서 했느냐 함께 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 5장 1절에 처음 나오는 1절부터 한 6절 7절까지는 지금 성경은 속죄제로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은 속건제와 속죄제란 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좀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속죄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말하고, 속건제에 들어가면 좀 구체적인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험을 들 때, 자동차 보험을 들면 그 조건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인 배상, 그럼 대물 배상, 자차, 자손, 요즘은 심지어 법률적으로 변호사 경비가 든다든지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 뭐 그런 것까지 있습니다. 속죄제는 마치 하나님께 대한 우리가 벌금을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범한 죄이기 때문에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더 큰 제물을 드리든지 작은 걸 드리든지 그것이 속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공동체나 개인에게 명예를 훼손하거나 혹은 재물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물론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기 때문에 속건제를 언급하면서도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는 하나님하고 내가 해결했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몇 년 전에 그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뭐 칸 영화제 수상도 하고 했는데, 그 영화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살인자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어요. 그 예수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 남편을 잃은 여인이 그 살인자가 너무너무 미운데 이 여인도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용서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겨우 마음을 깔아앉히고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를 면회를 가서 당신의 잘못을 내가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형수가 나는 벌써 용서 다 받았어요. 난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다 용서 받았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 내가 용서해 주기 전에 누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면 끝인가, 그런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게 그 영화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오늘날 한국 교회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기 때문에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받는 것을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 속죄제는 자기의 신분이라든지 위치에 따라서 더 책임이 중하고 약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성도라면 좀 약하지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이 중하고, 목사가 되면 훨씬 더 책임이 중하고, 교회가 함께 결정한 것은 교회가 같이 풀어야 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7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70년 전에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으면 지금이라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것을 다 풀었다고 해서 끝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왜 필요하냐? 여전히 그 사람이 내게 피해를 입은 것이 있고 그 사람이 마음 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온전히 풀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있어요. 풀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가지 정도를 이 속건제와 관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며, 이게 뭐냐? 침묵의 죄를 말합니다. 여기 저주하는 소리란 말은 재판장에서 오늘 지금 피고 원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누가 주장하고 이 사람이 잘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 두 사람의 싸움이든지 살인이든지 무슨 사건에 관해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면 이 재판이 바로 결정되기 위해서 증거해야 하십니다. 증거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왜? 괜히 말해서 시비에 말려들기 싫다는 거죠. 괜히 내가 나설 필요가 뭐 있느냐? 사실은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닌데 내가 억울한 거 알고 있지만 내가 그 사람 억울합니다 하고 말하면 왜 억울하냐? 분리단계하고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진짜 범인을 알고 있습니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아니고 진짜 범인은 저 사람입니다 하면 그 나쁜 놈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어디서 네가 나를 찔렀느냐 하고는 나를 괴롭힌다.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죠. 마땅히 내가 알고 있는 사실, 내가 경험하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니까 지하철에서 나쁜 놈들에게 누가 폭행을 당해도 아무도 본 척만 척하고 있습니다. 왜?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에 전쟁이 났는데 포위를 당하고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없어서 자기 애를 삶아 먹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 성문 앞에 있다가 어차피 굶어 죽을 것, 성 안에는 양식이 없고 적군에게는 양식이 있는데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먹다가 죽자 하고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람 군대를 다 물리쳐 놓았어요. 가보니까 빈 진에 양식이 가득하고 전리품이 가득합니다. 너무 좋아서 먹다가 전리품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게 침묵하는 것이 죄인 줄 알았어요. 만약 아침까지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왜? 속건제 규례가 그러합니다. 내가 말해서 밝힐 수 있는 것, 내가 정언해서 옳게 되는 것을 갖다가 귀찮다고 시비에 말리기 싫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공동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도리를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갈지 모르지만 증언하지 않은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핏값을 물을 것이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사한 게 하나 더 나오면 4절에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에게 허물이 있다. 그 말이 뭐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옳다 아니다 하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옳은가 보다,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 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까는 반대 경우죠. 아까는 침묵하는 것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는 말한 것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놓고는 자기가 확인도 안 해놓고 있지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뒷담화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고 그 사람이 모욕을 느끼고, 그런데 나중에 아니었어요. 아이고 미안해, 잘못 알았는가 봐, 이게 아닌가 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속건제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덜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시체와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온 들판에 짐승의 시체가 가득하다고 합시다. 내가 농사지러 가야 되는데 안 만나고 어떻게 안 접촉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더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이 다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이 바로 우리의 신앙 환경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더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경건하고 정직한 사회에서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저 그냥 남을 속이도록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무슬림과 관련해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가정의 한 아이가 학교 갔는데 친구하고 장난감을 가져서 다투다가 친구가, 야, 그 장난감 너가 나 빌려주면 나도 내일 내 장난감 빌려줄게. 그래서 자기 장난감 하루를 빌려줬어요. 잘 가져 놀았어요. 그 다음 날은 친구 장난감 가져 놀 차례인데 너 장난감 나 달라니까 이 친구가 안 준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일러줬어요. 엄마, 제가 있잖아, 어제 내 장난감 하루 가져 놀았는데 오늘은 내 장난감 가져 놀, 내가 그 장난감 가져 놀 차례인데 안 빌려줘.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들 뺨을 탁 때리면서, 이놈아, 그 말을 믿었더란 말이냐, 이 어리석은 놈, 그렇게 가르쳤대요. 왜? 절대 남을 믿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환경이 그래요. 서로 속이면서. 그럼 그런 환경에 자라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내가 속여 먹어야지, 거짓말 해야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주변에 시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들이 가득한 곳에 들판을 지나갑니다. 저절로 나는 부정한 자가 되게 됩니다. 뭘 말합니까? 영적인 환경이 거룩하고 윤리적이고 깨끗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우리 자신의 믿음에 영향이 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믿으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가 무너지는데 서울 시민교회 혼자서 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국 교회 전체가 어떻게 하든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사회가 정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것 하지 않으면 속건제를 드려라, 허물이 너희들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물. 하나님께 성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 누구든지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이게 뭡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거룩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바쳐야 되는데 병들고 흠 있는 거 바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병들었다고 금방 표시합니까? 속에서 잘못된 걸 바쳤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성전에서 이 양떼를 팔고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짜고, 서로 짜고, 이거는 제사장한테 인가 받은 겁니다, 검증된 겁니다 하고 바쳐놓고는 병든 것, 못난 것, 이런 거 바칩니다. 그리고 이 증명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자기가 뒤로 팔아서 수익 얻는 거거든. 그러니까 합격. 다른 사람 양 가져오면 검사 사사시 해가지고 막 요만큼만 털 하나만 노래도 불합격, 이런 시키는 거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물을 가지고 속인다 그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토지를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저 형편이 그래서 반만 바쳤습니다 하면 될 건데 이게 전부 다 합니다 하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서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했으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형편대로 헌금 드리면 됩니다. 속일 필요가 없어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 11조입니다 해놓고는 일부분만 드린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헌금하시면 돼.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다섯 번째, 남의 물건을 맡았거나 혹은 남의 물건을 빼앗아서 남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 하나님한테 다 용서함 받았어도 손해 끼친 그 사람에게는 내가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복하고 6절,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고 자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명예를 훼손하든지 거짓말을 해서 말로서 잘못한 것은 내가 자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하고 여러 사람 앞에 그때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는데 내가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말로 잘못한 것은 말로 자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봐놓고도 증거하지 않아서 이 사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복하는 것이죠.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어떻게 합니까?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손해 끼친 것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냥 배상만 하느냐? 플러스 20% 5분의 1을 더합니다. 이게 뭡니까? 징벌적 배상이죠. 잘못했기 때문에 더하는 거예요. 혹은 위자료의 성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까? 제가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0%를 더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것은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물을 잘못된 걸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된 걸 드리고 그리고 20%를 더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하시겠나? 하나님한테는 뭐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잘못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바치는 것이 구약의 정신입니다. 속건제가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속이 상해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증인이면서 말 안 해줘서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훼손됐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고 떼먹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단에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풀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잘못 생각하면 난 하나님한테 회개했기 때문에 끝났다.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는 고백함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가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도 많이 좋아진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간 안 지켜서 한국 사람들 뭐 시계도 없고 뭐 그냥 빨리 가봤자 재밌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1시간 30분 지각을 여사로 생각했어요. 요즘은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라도 시간 잘 지킨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오는 걸 기대하죠. 뭐 저는 심지어 12시에 만나자 아니면 12시 3분에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다 시간 지키고 합니다. 이 풍조가 좋아진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인터넷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시대의 여러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적으로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말하고 고치를 고치고 노력해야 되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갚아야 됩니다. 목사님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갚습니까? 형편이 안 되면 그 사람이 마음이 풀리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있던 교회의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이 그냥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서 가지고 그냥 그래서 완전히 그냥 파산했어요. 그러니까 뭐 빚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잡아먹으라는 돈 없다 그렇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언니 권사님이 그걸 듣고 마음에 너무 책임감을 느껴서 다 불렀어요. 모든 빚받은 사람 다 오라 해가지고는 자기가 가진 거 탁 틀어가지고 제가 다 갚아줘야 되지만 제 형편이 이밖에 안 되니까 이만큼이라도 받으시고 그냥 동생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는 빚잔치를 했어요. 그건 사람들이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아니 언니가 꼭 책임 있는 것도 아닌데 하니까 마음이 다 풀려가지고 참 좋은 언니를 뒀네. 그래 뭐 어떻게 하겠나 하고는 다 용서해 줬어요. 그것 때문에 동생이 예수 믿고 주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내 형편이 안 돼서 지금 빚은 못 갚지만 내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내가 갚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풀리면 빚이 아무리 커도 다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서 남을 상하게 한 것 아이고 뭐 지나간 일인데 괜찮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복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뒤에서 거짓말하거나 내가 알지 못하면서 막 말해서 남을 어렵게 했으면 가서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마음이 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도 손해를 끼쳤으면 교회에다가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위로하시고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 정케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뿐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떳떳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